근데 그 예배를 마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립니까?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매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면 절기날에 드리고 안식일날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왜 안 받았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일들 우리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이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꽃이요, 가장 핵심은 바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연락이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안식일 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만족을 주셔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예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를 그럼 다 받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신명기 32장 거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시작해가지고 예배로 끝을 맺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큰 충격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에 오면 내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라는, 이 섬긴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예배를 드리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치면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이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주의 종도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십시오, 저렇게 섬기십시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희생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날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안식일 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중에 있었어요. 바로 왕에게 고통받고 자녀가 죽고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애굽은 세상을 얘기를 해요. 마귀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애굽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안식, 즉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신명기 5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0장 말씀에도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몸도 나가야 되고 우리가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 몸도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내 몸, 내 물질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내 몸은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고 또 물질도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일상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광야는 봐도 어디를 얘기하느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난 몇천 년 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산이나 바다나 들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당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내 몸을 살고 와서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내 삶에 만족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에 밥에 쾌락에 게임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맛있게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다른 거 아무리 맛난 거를 줘도 그걸 우리가 못 먹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것들을 우리가 줘도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간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내 영적인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세상이 주는 물은 또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봤자 바닷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만족을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잘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치료받는 역사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이 번성하고 치료되는 역사,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만 우리가 연락이 돼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그냥 말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도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게 충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충격을 받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마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마귀한테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근데 그 예배를 마귀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립니까?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매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면 절기날에 드리고 안식일날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왜 안 받았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일들 우리도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주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명하신 대로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바로 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예배가 그냥 예배만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마귀가 예배를 받는 것이고, 마귀가 예배를 받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 포로기 시대에, 포로기 전에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함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아요. 여러분, 이 아수르 민족은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있었던 민족 중에 가장 잔인한 민족입니다. 가장 잔인한 민족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죽이질 않아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려요. 왜 그랬느냐? 예배가 연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데반 집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 안 하신다면 너희도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된다. 결국에는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멸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느냐?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다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마귀가 그 예배를 받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가 돼서 우리의 여러분 삶도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질렀던 악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0장에서 우리 가운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4가지 악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이죠.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지옥.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땅의 고통은 몇 년, 얼마 지나면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경고한 4가지의 악이 바로 뭡니까?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신앙생활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뭘 쫓아갔느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간음, 시험, 원망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 악과 함께 있는 그 사람도 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악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의 무리에 같이 있게 되면 그 공격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이건 성도건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 1년 했건 2년 했건 50년 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악의 자리에 내가 가 있게 되면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돼요. 악을 보기를 우리가 정말 무수하는 것을 보는 듯 해야 돼요. 마치 이 바이러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곳 가지 말아야 되고 그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이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지금 홍해 통과한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그럼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명하신 말씀의 소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악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금송아지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른 민족을 붙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뜻을 돌이키고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금송아지를 섬겼다 할지라도 야, 그것이 잘못된지를 네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살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도륙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이 레위 지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헌신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와야 돼요. 죄가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 편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 단장품을 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 단장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단장품을 다 제하라. 그 예물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야, 그 예물을 가지고 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을 가지고 너 성전을 지어라. 그게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단장품을 가지고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장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3,000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그냥 하나라도 헛들어 듣지 마시고 그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물론 그 물질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지만 내 자녀도 교육시키고 하지만 그 물질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 도둑질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에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장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지고 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니 29절입니다.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렇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돼요. 왜?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돼요. 36장 3절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아침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 것,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일생일대에 있어서 몇 번을 성전을 건축을 할까요? 어떤 분은 일생일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한 번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두 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번 건축하는 그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우리가 1년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하게 되면 이건 어찌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 예물 우리가 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오면 다윗이 성전 건축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보게 되면 실로 놀랍습니다. 엄청난 복을 그의 삶 가운데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성전 예물을 드리는 거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죠.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물 안 드리는 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다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들이 훨씬 더 이제 강화가 된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 놓으셔야 돼요. 자, 19절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면 이 땅에도 복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게 되면 이 땅에서는 잘 살 줄 몰라요. 실수로.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는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잘 써야 돼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 땅에도 복을 받는 믿음이고 영원한 천국 가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바로 뭡니까?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도 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뭐가 문제냐? 야, 너 우상 숭배했다. 너 열심히 전도하고 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너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악으로 인하여서 너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말, 그 사건이죠. 그가 잘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더하신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약의 법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부자 청년 천국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서 갔거든요. 그 주님 말씀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내가 다 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악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에 오면 우상 숭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음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8절이죠. 8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민수기 25장에 보면 다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땅에서 뭔 일이 있었느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함정을 놔요. 모압 여인들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초청을 합니다. 야,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족인데 우리 예배 한번 참여해봐. 여인들을 통해서 미혹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알 부올에 부속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세상과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상하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간음을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서 9장 10장 9절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내 생각을 가지고 야,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부자로 사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이 알량한 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시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보냐?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 시험하지 말고
그 명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0절이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원망의 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야, 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 내가 들어가게 만들어줄게. 내 능력으로 내가 들어가게 만들어줄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내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 속에서 그대로 원망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원망은 퍼지게 돼 있어요. 마치 바이러스 퍼지는 것처럼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듣고 다른 사람도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 입으로 원망을 바란 그 사람들,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원망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에서 멸망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에요. 이 원망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이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저주를 받게 돼요.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우리가 범죄치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죠.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범죄치 말고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죄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서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런 악들을 우상숭배도 행하고 또 우상숭배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간음도 행하고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험하고 시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망하고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그들은 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마귀에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면, 즉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하나님 명하신 물질로 하나님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잘되고 번성하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